예수님에 얽혀있는 사건 5가지를 우리가 꼽게 되어지는데요. 5가지의 예수님과 얽혀있는 큰 사건,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오심, 탄생,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대한 사건이죠.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 탄생과 함께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끝나지 않고 무슨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보고 만지고 깨닫도록 느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얽혀있는 큰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아까 제가 5가지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야말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참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변형되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2절에 이 변형되사라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 우리나라의 언어와는 좀 다르게 이들에게는 이 언어를 통해서 행동, 이 언어를 통해서 특징과 성격을 담아내요. 이 단어를 보면 겉에 옷을 갈아입어서 새로워지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이 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습, 내와 바깥이, 안과 바깥이 완전히 바뀐 변화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3명의 제자만 이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3명의 제자만 그 사건을 목도하며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요? 보았던 예수님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있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그의 모습이 희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본인들이 기억하고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던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깜짝 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연으로 그냥 예수님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본받도록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만약 그런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런 일을 보이실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하실 이유도 없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제가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은,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명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사람들, 그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도록, 선명하게 깨닫도록 증거해 나가시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선생으로, 교사로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통해 마치 예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온전한 변화된 모습을 선명히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현장을 이 베드로가 주목해서 이 현장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억에 남고 감탄스러운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그때의 사건을 목도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엄이, 이 가치가 극에 달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선명하게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읽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변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모습의 변화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나의 모습, 이 올해 허락되어지는 나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이때의 모습으로 멈추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사오니 이 자리의 은혜로 그대로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영원한 위엄, 이 영광과 존엄이 넘치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이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이유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16장이랑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6장, 17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 같이 연속적인 이 상황 속에 놓여진 책이에요. 16장에서부터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무슨 패턴이 보이냐면 16장 전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6장에서부터는 어떠한 이 패턴이 바뀌게 되어지냐면 소그룹,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며 이 제자들의 질문도 받아서 예수님이 답을 하며 온전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이 친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받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우치는 제자도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게 16장, 17장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변화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어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완전합니까? 그게 온전한 변화를 우리가 누려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일하게 완전한 변화, 완전한 위엄과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또 한 번 변화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기대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 새로운 모습, 너가 보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변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변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예수님의 이 분명한 모델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의 변화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인 반면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함께 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셔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느라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느라고,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느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포인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4절의 고백을 들은 하늘의 소리가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열심에 멈춰있는 그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의 무지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6장의 이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만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잖아요.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전혀 예수님과 맞지 않은,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6장에서부터 17장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요. 엿새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엿새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초막을 짓겠노라고. 캐건과 라헤어라는 이 이탈리아의 이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책을 썼는데 변화는 오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변화는 오고 있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 한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번역된 표현이라서 이게 여러분께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중 몰입. 뭔가 두 가지에 몰입한다라는 뜻이죠. 변화는 오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이 한쪽 마음에서는 이중적인 몰입, 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그 누구도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모습, 좀 더 나은 모습, 지식적으로 더 쌓고 경제적으로 더 높게 많은 것을 부유하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뭔가 더 나은 모습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기대해요. 기대함과 동시에 이중적인 몰입, 또 다른 몰입이 뭐예요?
스스로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방어. 이중적인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새해에 대한 이 설렘이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 지금은 뭐 어때서? 지금이 너무 좋은데 지금만큼만 해도 좋겠다라는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에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을 집중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마치 이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는 헐모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헐모산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상에는 항상 365일 눈이 얼어져 있는 형태예요. 사막에서 신비롭게 물이 내리는 이유는 이 얼음 물이 녹아서 이 바람을 타서 사막에서 물이 내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산 꼭대기에 얼어있는 형태의 이 상황이거든요.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주어집니까? 16장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위엄과 새로운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도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절의 말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에 이 도전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신의 열심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않고 멈춰있는 베드로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을 다해서 표현을 해요.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노라고.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심이 담겨져서 멋지게 예수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고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이 중간의 시점 속에, 이 맞이해 나가는 이 시간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약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좋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왜?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순간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 만약 생명이 나에게 더 주어진다면, 만약 내일이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의 변화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와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나라, 전 세계 그렇지 않아요. 단 한 영혼,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온전한 믿음, 나의 온전한 변화, 나의 온전한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뭡니까?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더 채우고 내가 더 변화되어질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성,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로 주님 앞에 새로운 이 피조물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10달러의 하나님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 정도만 하게 해주세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 정도로만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방어적인 자세로 또한 내 자신이 멈춰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착각 속에 내 삶을 멈춰버리는 형태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현대인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한계에 멈춰져 있는 형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더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위협적이고 상황에서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의 상황, 치여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는커녕 그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근성, 방어적인 기질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한 예수님,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이 좀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쉬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게 스스로 광채를 내는 위엄과 영광과 존엄성을 나타내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셔요. 어디를 향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셔요. 그가 비참한 조롱을 당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늘의 소리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했냐면 마치 다윗처럼, 마치 솔로몬처럼,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처럼 권위를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헛된 생각,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하늘의 소리가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미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선생, 너희들이 바라보는 선지자,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누구의 뛰어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선순위로 믿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현장, 이 세상에 주는 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으로 있어 두려움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 세상이 주는 부와 세상이 주는 가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흔들리는 우리의 형태들, 이 모든 상황 속에 온전한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위치로 세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변화를 누리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방어적인 기질, 이중적인 몰입이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작용되어져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에 두려움을 가져서 안정적인 방어적인 기질을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핑계대어지고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앞세워서 뒤로 숨게 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워져서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능성이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의 능력, 나의 가진 소유, 나의 가진 이 세상의 이 권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미련과 후회 가운데 남게 되어지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대상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단어예요. 특히 히브리어를 통해서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 들으라라는 이 명령어거든요. 이 단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주어지는 명령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열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도, 1600년도에 개혁주의가 하나님이 신학의 한 빗줄기를 내리셔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한 줄기의 빗줄기를 내리셔서 암흑과도 같은 이 세계에 개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1500 시대 전에는 카톨릭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들이, 교황들이 이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어서 꽁꽁 숨겨놨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당에 가면 이 신부들이, 교황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해 줄 뿐이에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라고 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라틴어로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대에 그 신비적인 권위를 가지고 종교 활동이 있었던 때가 중세입니다. 중세.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빗줄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성경이 보급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가치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내가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아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1500년도, 1600년도에 개혁을 일으키셔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건만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만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500년, 1600년에 그 개혁이 멈춰버리고 개혁이 끝나버리고 또 한 번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이 본성, 나도 모르는 죄된 근성에 치드껴서 치우쳐서 멈춰버리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가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깨닫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본 사건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의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틀려요.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변함없는 단어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돼서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만약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었다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현재 지금이나 똑같은 변함없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고 더 나아가 말씀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와 위엄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한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뭐예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변화의 시작점을 청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가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굳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질문을 하시며 손을 내미시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해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두려움을 모두 뚫고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셔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서 진정한 변화를 세워나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새로워지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또 한편 이 마음을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참 제가 어느 해보다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갈등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2022년도 저 너무 감사했거든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이따 재직회 할 때도 제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감사의 제목들을 쫙 적어봤어요. 그냥 몇 가지 여러분이 뻔히 아는 일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가 커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올해만큼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큰 변화 두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것만 좀 붙잡고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또 마침 이 변화산의 사건을 주시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주시는 것은 혹시나 그 마음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또 다른 외침이 아닐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핑계 삼으며 이게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열심으로 멈춰버리는 일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찾게 되어져요. 저는 이 이미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인해서 쓰나미처럼 어느 순간에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만약 내일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만약 내년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시간은 뭡니까? 내 스스로 변화되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영향, 순종으로 나타낼 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나의 약함을 아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와 동행해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보길 바라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진심 어린 고백.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한 것 같으나 항상 기쁘다. 이 삶이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뭐 그의 선교 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고, 가진 것 없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으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끔, 부유케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줘서 다른 사람들 부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유케 한다고.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진정한 변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워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다시 한번 주님을 힘삼아 붙잡아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소리가 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 2023년도 기대하시고 그 변화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2023년도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변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의 아버지 우선순위로 붙잡아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다시 한번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을 이루는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